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4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오늘도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이
유대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언제나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21절 말씀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나의 계명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언약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할 때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순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어기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정하신 계명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죠?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나시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늘 공평과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늘 주님을 실망만 시켜드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무도 오래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대를 충족시켜드릴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며 살길 원하고 주님이 기쁨 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길 원하는 마음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연약함까지 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노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성령께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성령께 내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는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방언하는 것을 단지 세술에 취한 것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해도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알면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이 늘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복된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나타나겠지만 믿지 않는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 앞에 삶으로 보여드리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중경기도회 정기회가 있는데요,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들 믿음 회복과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